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5장 Song of the Night 해가지고 그날 밤의 노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Song of the Night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400년 만에 나온 그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고 또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들을 온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가 바다 안에서 다 몰살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날 저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그 규절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밤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 분이신 것들을 분명하게 찬양을 하고 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마치는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15장 19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미디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디암이 누구예요? 미디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한테는 누나하고 형이 있었죠. 누나 이름은 미디암입니다. 미디암은 히브리 말로 미디암,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형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강물에 던져졌을 적에 그 던졌던 그 누나가 누구예요? 바로 이 미리암이죠.
그 미리암이 공주 손에 커가는 것을 봤던 것도 이 미리암입니다. 그렇죠? 그 후 모세가 40년 동안 공주 손에 자랐다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게 되죠.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집트로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 형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냐?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같이 갔던 게 아론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함께 이제 승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물론 미리암과 그 형 아론과 그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너 이제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도로 바다에 덮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모든 군사들, 수십만 명의 군사들, 기병들, 모든 군대들이 다 빠져 죽는 것을 반대편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때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면은 모세가 그것을 대신해서 받아서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그걸 대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자를 여기서는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선지자였고 미디암도 대언자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그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소고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탬버린입니다. 탬버린을 막 울리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탬버린을 추면서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뭐 할 적에마다 이렇게 여인들이 탬버를 치면서 이 춤을 추었던 그러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면서 돌아왔을 적에도 그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소고를 갖고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을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이 주위의 다른 나라에게 빠르게 전해졌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한낱 종이었다. 한낱 이집트의 천한 신분을 가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입증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입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건 신이 아니고 지푸라기 같은 거다. 그냥 돌덩어리 같은 거다.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가 어떻게 보호한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아갔죠. 나아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이제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홍해를 건너서 위쪽으로 가서 지중해 따라서 쭉 가면은 일주일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너희들 땅이다, 너네 민족 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반대 방향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사막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땅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사는 이미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막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 가장 큰 군대를 쳐부신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막의 길을 택하셔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백성들이 글로 가다가 보니까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지만은 그 백성의 숫자가 근 25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사막이니까는 250만 명이 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물이 없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긴 있는데 먹어보니까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 드릴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나자마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여인들이 춤추면서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광야를 들어가서 걷다 보니까는 목이 마려운데 물이 없으니까는 찬양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금방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마실 것도 없고 이 광야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은 다 먹었는데 이집트에서 짐보따리를 싸갖고 오면서 음식이랑 다 갖고 나왔는데 그건 다 먹었는데 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걱정부터 이 사람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인류의 역사이면서 이 출애굽기로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국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군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단군 때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국가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남의 국가의 역사를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단군 조상, 우리 고조선 그 역사 여러분 잘 알아요? 모르잖아. 그냥 얘기로 들어서만 알지. 우리나라 것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당군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건설했다는지 써 있어요? 없잖아. 당군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막 뭘 먹었다고 그랬어? 마늘 뒤집다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전래돼서 그냥 전해지는 그런 옛날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짜별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의 얘기를 날짜별로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자세히 써놓으시면서 우리한테 이 얘기를 좀 배워라. 뭘 배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마실 게 없으니까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어디서 해답을 해주시냐면은 우리한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거는 구약이지만은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고 함께 구출했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신약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당하는 거지만 신약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먹을 것 마실 것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지나니까 조금 목마르고 배고프다라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 보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네 보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옆에 봅시다. 25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여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저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전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나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으니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한테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뭐 필요하는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좀 봐라. 새보다 니네들이 더 귀하지 않냐? 니네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야, 하루는 참을 수 있겠지만 이틀 정도 되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응? 도저히 힘들어지고 3일째 되니까 이제 어린아이나 그 동물들이나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마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래서 그 물을 쓴 물, 그래서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하세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답게 내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을 때때로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를 얘기해요? 야, 내가 정말 시험 다 맞는데 이 시험을 갖다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은 죄입니다.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지.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하고 시험은 다른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그건 아닌 거예요. 자, 믿는 사람한테는 특히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할 적에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책의 시험이라는 거는 훈련인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당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니에요. 암에 걸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할 수 있다. 자기가 부주의로 해서 아니면 환경이 오염돼서 다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그걸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렇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도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즉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근데 그 시험이 그러한 시험이 아니에요. 악하게 하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래서 뭔가 힘들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보자,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빠뜨리는 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 잡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행하게 된 다음에는 거기서 나온 것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특히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관심 없게 만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정반대예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게 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을 할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그 사람들, 형편없던 사람들을 나라로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겁니다. 정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훈련을 하시는데 이러한 조그만 것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도와 율례를 주셨을 적에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야, 그 가지를 그 쓴물에다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 쓴물이 뭘로 변합니까?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단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렇죠? 나를 믿어라. 그랬는데 10만 명을 죽인 것을 금방 목도하고도 어때? 그 작은 거 앞에서 바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니네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에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줬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빵을 배불리 먹던 때 그냥 주님께서 그때 거기서 죽여버리셨으면은 우리가 그냥 먹고 죽으면 그냥 더 편한데 이 광야에 와서 이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절대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럴수록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주님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겠죠? 맞아. 여러분하고는 틀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틀린 사람이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해요. 엘림 밑에 이제 신광야라는 게 있어요. 신은 영어로 SIN입니다. SIN이 무슨 뜻이야? 죄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신광야하고 SIN 광야하고 ZIN 광야라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신광야가 죄가 많은 그런 광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글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광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신광야로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대로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1절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오는 게 언제였어요? 첫째 달 6월절 다음 날에 나왔어요. 6월절이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근데 이게 2월 15일이야. 뭐 한 달밖에 안 됐어. 나온 지. 그렇죠?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모든 거 다 잊어버린 거야. 배가 고프니까. 종노릇 했던 거, 두드러 맞았던 거,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노예 생활하더라도 그냥 먹고 죽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진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말하는 걸 다 들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생각까지 다 파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파악해서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얘기했겠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이들이야 뭘 알겠어? 하나님께서는 이 들린 대로 이 말을 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그대로 다 죽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를 떠돌아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떠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그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뭘 갑자기 주시고 뭘 해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365일을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세요. 8절에 보니까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8절에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고 또 아침에는 빵을 먹게 해주겠다. 근데 그 빵도 보통 빵이 아니다. 천사들이 먹는 빵을 내려서 니네들이 그 빵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식량을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백성이 믿고 순종하는지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테스트를 하세요? 뭐 때문에 테스트를 하세요?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느라고 계속적으로 인간을 훈련하시면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주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께 가까이 나오라. 주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마음을 마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먹이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았을 적에는 그냥 박수를 치고 조금 자기가 힘들면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다? 니네들 아니냐? 지금 나와 여러분들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한테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들에게 뭘 주시겠다? 먹을 걸 주겠다. 고기하고 빵을 주겠다. 사실 떡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은 떡을 안 먹어요. 빵을 먹죠. 근데 우리 성경을 우리말로 이제 하니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떡이라고 했어요. 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주신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15절에 보니까는 그러면서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말은 여기 보면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라고 부른 거예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라고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에 대한 얘기예요. 만나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옛날 얘기지만은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어떤 성경에서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한테 내가 니네들한테 이런 것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할게요. 저녁에는 메추리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니네들한테 주겠다라고 했는데 고기하고 빵을 주겠다고 했는데 보니까는
저녁 때 메추라기가 와서 땅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250만 명, 300만 명이 이렇게 텐트에다가 이렇게 사막에다 쭉 텐트를 쳤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텐트가 있겠어요. 말이 250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가 그냥 떨어뜨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싱싱한 메추라기 고기를 가서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고기만 먹었으면 되겠어요? 또 아침에는 뭐가 있어? 이슬이. 밤에는 메추라기가 쭉 떨어져서 주워서 먹어서 구워 먹으면 되는 거고, 아침에 보니까는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 위에 하얀 뭐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는 그 하얗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아침에 떨어져 있는 그 빵같이 생긴 것을 하얗게 생겼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게 만나다라고 했는데,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워서 아침으로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15절에 그 13절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나의 상징은 14절에 작다라고 했어요. 작은 것들이 떨어져 있었다. 작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예수님, 작은 자, 아주 낮은 자로부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뭘로 왔어요? 아주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왔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어디서 났어요? 말 구유에서 났어요. 말 먹이통에서 아기가 태어날 정도로 가난한,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둥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둥근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서리 같다라고 했는데 흰 서리 같은 거예요. 흰 서리 같은. 31절에 보면은 깨시 같고 희고 맛있는 꿀 썩은 과자 같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만나의 맛이 그렇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희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순전하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하얗다라고 하는 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달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31절에 보면 꿀처럼 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만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만나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40년 동안을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맨 처음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이슬 위에 떨어진 만나를 주워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왜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고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true bread. 내가 진실한 떡이다. 만나가 진실한 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먹는 그 떡이 진실한 떡이 아니다. 내가 진실한 떡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니네들이 제자를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니네들이 내 피하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영생을 얻을 수 없더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뭐? 어떻게 사람의 피하고 살을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참된 떡이다. 내가 참된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어디서 살펴보냐면은 자,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갈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 요한복음 31절로 갑시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세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지금 우리가 본 지금 이거예요. 만나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세 시대 때 말이야. 출애굽 때 나왔을 적에 생명의 떡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세요. 생명의 떡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리더라. 자, 그렇게 얘기하고 40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대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었으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사람 손 들어.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손 들어봐.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손 들어. 다시 한번 높이 들어봐요. 내리세요. 뒷줄에 있는 몇 분만 손을 들었고 우리 앞줄에 있는 우리 귀하신 분들은 한 분도 손을 들지 않았어. 어째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았어? 어째서? 여기 써 있잖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어떻게 먹는지 몰라? 어떻게 먹어야 돼? 여기 써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구만. 여기 써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손 안 든 거죠?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도대체 제자들이 누구야? 예수님하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생명은 피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 뭐 했을 적에 니네들이 양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탈출할 적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죽이리라 그날 밤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자기 백성한테만 뭐라고 얘기해? 니네들 준비해둔 양 1년 된 숫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라. 문술조에 뿌려라. 그러면 매 천사가 그것을 보고 지나가리라. 지나간 집에는 죽음이 없으리라. 왜 그래? 이미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될 생명을 양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그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셔? 니네들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먹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려. 강제로 든 거죠? 먹어야 되는 거야. 제자들도 그 말은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은 뭐 그 손 안 든 거에 대해서 적을 필요 없어. 제자들도 몰랐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어요? 잘 안 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알아야 되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셔? 63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답을 주시는 거야. 제자 중 여럿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그게 살이요 피다. 반도 그게 뭐냐? 내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을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바로 이 글자로 쓰여진 성경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먹어야 되잖아. 아침마다 한 장씩 찢어서 꼭꼭 씹어서. 그렇죠? 물하고 같이 잘 먹어야 돼. 진짜 먹으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장씩 꼭꼭 읽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네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거다. 내 생명을 네가 가진 거다. 내 생명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아침마다 오늘은 뭘 먹었나 써보세요. 오늘은 반찬으로 마태복음 1장 몇 절을 먹고 뭘로 몇 절을 먹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들 주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주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선수들, 또 지도자들, 또 교육장들, 또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께 인도할 적에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크신 자원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